오늘 살펴본 본문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부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도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3번이나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환난을 당한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에베소 시민 거의 모두가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그 도시에서 저건 신이 아니다고 외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금속 덩어리에 종속당하는 인간들을 구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자비령으로 선교했던 이유,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교인들의 돈을 노리는데 자칫 자기도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교인들이 시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령으로 다녔습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가 믿는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 웅장하던 아데미 신전은 주후 268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를 찾아가면 아데미 신전은 신전터만 있고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건 신이 아니다고 목숨을 걸고 에베소 시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외쳤던 바울과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명색이 제자입니다.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성경 조사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으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인간 육체의 안위를 더 중시했습니다. 바울더러 네가 바울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헌신짝처럼 버리더라도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두로에 내렸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투옥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 앞을 가로막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하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안위만 따졌습니다. 두로를 거쳐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갔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가보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족집게처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오게 하더니 자기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 딸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들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투옥시키고 결박시킵니까? 도처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배교자거든요. 예루살렘에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암살단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길은 바울을 결박시켜서 로마 군대의 호송하에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육체의 안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사람들,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으로 복음을 듣고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11명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늬만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예수쟁이들 100만 명, 1000만 명 아니라 전 세계에 10억 명이 있다 한들 이 세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 드메드리오 일행입니다. 그들은 아데미로 밥 먹고 살았지만 아데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금주의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배금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물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부류, 야외 극장에서 소리 지르던 에베소 시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끼이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리 지르지만 내가 왜 소리 지르는지, 내가 지르는 소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몽매한 군중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도 그 선동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선동을 저지르는 것은 간단하게 선동당하는 무지한 군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선동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오직 말씀의 힘을 믿어 어떤 경우에든 말씀의 도를 걷는 바울 같은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쟁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적 안위를 더 따지는 에베소 시민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데미로 밥 먹고 살면서도 아데미를 믿지 않았던 더메드리오처럼 돈을 더 숭상하는 배금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소리 지르고 모든 일에 간섭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영분도 알지 못하는 목매한 에베소 시민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있고 우리의 양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주일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손발이 닳도록 봉사한다 할지라도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하는 바울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천국은 무늬만 예수쟁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진짜 예수쟁이만 가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